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 말씀으로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 부끄러운 일들 주님 말씀의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르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안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지난 학예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으셨고 그 후에 또 축예 수양회 또 그 후에 우리 서울교회 전도 집회 지난 주간에는 제가 중랑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고 또 전국 곳곳에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에서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구원이 크고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또 크게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만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수없이 듣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들어야 되고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또 새로이 구원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그 말씀을 배워야 할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또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에게 적용이 돼서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아주 짧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여러 가지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상생활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을 들어서 아주 귀중한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얼른 보면은 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과 씨를 뿌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준비되는 것은 이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죽은 하늘의 밀알이었어요. 독생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입니다. 그 독생자가 죽음으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독생자로 계실 것이고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자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밀처럼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그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구원의 주님을 고난받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뿌리는데 씨는 뭐냐? 말씀입니다. 씨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밭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왜 그 말씀 속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린 것과 같다. 물론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그 사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다. 누가복음 8장에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간다. 기억 속에 있는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당장은 못 깨달아도 나중에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귀중한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얼마 후에는 새까맣게 까먹어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이 신문에 보니까 뉴스 시간에도 나왔죠. 복권이요, 엄청 큰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사람들이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 보시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어떤 사람은 장난삼아 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아주 팔자가 쫙 펴서 일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첨이 됐는데 아마 몰라서 안 찾아갈 겁니다. 아니면 뭐 복권을 나중에 뭐 잃어버렸다든지 뭐 어디에다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 당첨되리라는 거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가지 못하는 것까지 다른 사람이 이제 찾게 되겠죠. 네? 자,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네? 나중에 얼마 후에 그걸 안다면 자기가 산 복권이 뭐 100억짜리 당첨이 됐는데 그걸 한 기한이 지나면은 못 찾잖아요. 또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걸 알면은 얼마나 원통할까요? 그 100억 아니라 1000억짜리보다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엄청난 보물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걸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구원받을 뻔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걸 알면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구원받는 날. 구원받으신 분들은 구원받은 날이 다 있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있습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내 죄를 다 씻은 날. 뭐 그런 찬송도 있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는 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저도 물론 있죠. 1962년 10월 30일 이제 며칠 지나면 10월 30일 만 50년째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탄생한 날은 영혼이 탄생하기 위해서 첫 번 태어난 거고 두 번째 태어난 날 거듭난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그 거듭난 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하고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확실하고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전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 사함 받고 구주를 안 뒤에 모든 것이 변화하여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마음 속에 새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새 사람, 주님이 새 사람 만듭니다. 예. 당장 뭐 천사가 된다는 건 아니더라도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 얼마 지나고 나면은 똑같이 세상에 살아도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것을 발견합니다. 예.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건 아주 귀중한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이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썩지 않는 씨라 그랬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보면 아무 모양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진흙탕에 굴러다니는 도토리 한 알이 땅에 심기어서 싹이 나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그 아무 모양도 없는 씨가 심겨지면 예쁜 꽃이 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를 주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썩지 않는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럼 깨닫는 사람은 구원받고 못 깨닫는 사람은 뭐 할 수 없고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거는. 전하는 사람은 전할 책임이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든지 그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저버리든지.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그 들은 말씀을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들은 말씀인데 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예. 우리 어릴 때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잖아요. 겨울을 건너다가 고무신 신고 그냥 건너죠. 건너다가 고무신이 벗어서 떠내려가면은 기어코 따라가서 주워오잖아요. 그건 아는데 말씀은 영생 얻을 수 있는 말씀은 흘러 떠내려가도 그걸 다시 잡을 생각을 안 해.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성경에 흘러 떠내려갈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흘러 떠내려보내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잠깐 펴봅시다. 이 마가복음 4장은 표시해 놓으시고 다시 찾을 테니까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려고 영생에 이르는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건 진리의 말씀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거듭났다고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어요. 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든지 뭐 세례를 받았다든지 침례를 받았다든지 영세를 받았다든지 뭐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다든지 그건 물론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깨달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경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구원받을 말씀이 따로 있잖아요. 성경에 많은 말씀 중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알아야 될 말씀이 있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대기는 되는데 그 구원하고 상관없는 말씀인데 그것도 물론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그랬죠. 자고 깨고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좀 지나면은 아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좀 잘 모르겠는데 간증을 하라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이 구역 모임이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일 때에 간증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간증이 뭐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이제 자기가 깨달은 대로 꾸밈 없이 그대로 얘기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증을 잘해요. 잘해.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이. 왜냐하면은 열매를 보고 그들 안다 그러는데, 구원 받았으면 좀 지나고 보면은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죠?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구원 받아도 뭔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빨리 자라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 그러면은요, 간증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간증하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빼먹고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마쳐요. 옆에 사람들이 쑥득쑥득해요. 이상하다. 그러면 그 눈치를 보면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하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깨닫는데 그걸 발표를 못하고 다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나봐야 알아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간증을 해도 마음속으로는 조금 두고 봐야 한다. 말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구원 간증하는데 두고 봐야 알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일단 간증하면 인정을 해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조금 두고 보면은 알아요.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마음, 생활, 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흐르는 중에 어떤 것은 씨를 뿌리는데 안 나. 그렇죠? 여러 개 씨를 뿌리면 몇 개만 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그만 말라 죽어 버리는 것도 있고, 씨가 썩어 버리는 것도 있고, 새가 쪼먹어 버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싹이 나서 자라요. 싹이 나서 자라되 그랬죠. 싹이 나서 자라되. 마가복음 4장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제 땅에 떨어진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싹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삭은 생명의 성장이고, 그리고 충실한 곡식은 생명의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싹이 난 과정이 있고 자라는 과정이 있고, 그것이 이제 자라서 완전히 열매가 되는 그 과정이 있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어서 거둔다 그랬죠.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에 갑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구원의 3단계라, 세 가지 이 믿음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단어는 구원, 똑같은 구원이라도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구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 이건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영혼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죄가 많이 있든지 착한 일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과 비와 만물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잖아요. 그렇죠?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나,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는 것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물을 마시는 것도, 물은 원래 공짜입니다. 지금 공해 때문에 그랬죠. 공기, 가장 귀중한 게 공기인데 그거 하나님이 거저 주잖아요. 거저 준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벌써 되었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었다. 아무 공로 없어야 됩니다. 그게 내 공로라든지 내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게 섞이면 안 돼요.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제사장 됐다. 지난번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걸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할 때 뭐 밥도 있고 국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뭐 김도 있고 무슨 다른 반찬 생선도 있고 그걸 그 다 먹은 것이 아침 먹은 것처럼 구원받을 때 여러 가지가 그 엄청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다 받은 거예요. 그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서 루디아 가정이 구원받고 루디아 집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혔다가 그날 밤에 옥사장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빌립보 교회는 확실히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하고 돕는 일을 했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지금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말씀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다른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아닙니다. 우리 영혼 구원 받을 때는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단번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항상 복종함으로 받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내용이. 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복종함으로 된 거예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것은 과거형이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전에, 어떤 사람은 뭐 5년 전에, 3년 전에, 작년에, 어떤 분은 금년에, 지난 2주 전에 집회할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지역은 제가 지난 주간에 집회할 때 구원받은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미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 두 번째 구원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항상 복종함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 종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보다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되나? 여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러면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받았다고 그랬는데 또 이상하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그만 구원이 흔들흔들해져요. 그 몰라서 그래요. 이 구원 종류가 달라요. 이게 뭐냐? 이건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뭔가 변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씀은 뭐 지옥 갈까봐 두렵고 떨리라, 그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과 그 멸망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나의 모든 두려움 물리친 뒤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아까 찬양대 찬송 들으셨죠? 주 나의 모든 두려움,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나 같은 죄인도 이제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해졌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심판을 받는다든지 멸망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두렵고 떨리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십니다. 그런데 계신 줄 알아야 돼요. 그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하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면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께서는 탄식하신다.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은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 생각하느냐? 아내가 자기 남편보다도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편이 괜찮겠어요? 심하게 시기하죠. 그
성령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 주님이 쉬게 합니다.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뭐 날라다니는 능력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격자,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그런데 내 육신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내 성품이 있어요. 시기, 질투도 있고, 그리고 욕심도 있고, 그 혈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못된 것이 아직 남아 있다고 육신에. 아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게, 어떤 데는 감정도 나타내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행동도 막 거칠게 하고, 어떨 때는 막 구원받은 사람이 주먹도 막 나가고 막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육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는 영혼과 싸워요. 싸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나면은 이중 인격자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옛 성품이, 이 못된 인격이 내 속에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하고 싫어하는 것하고 둘이 싸운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요. 그 있습니다.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딱 결정이 되는데, 그 시간 듣고 딱 내려가면은요, 여기 3층이니까 2층, 1층 내려가면서 자꾸 없어진다고. 알겠어요? 밖에 나가면은 많이 없어졌어요. 멋있는 사람 지나가면 참 멋있다, 옷 좋다, 자동차 신형이네, 가지고 싶다. 뭐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육신은요,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게 아주 민감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이제는 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 의지 안 하고 믿음으로 내 주와 한 가지 걷는 것 참 행복 아닌가. 이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가난해도 좋고 사람이 이렇게 얻어먹어도 좋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평안하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는 것, 영원한 소망, 하나님, 그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실지 않은 거예요. 막연한 거, 없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것도 우리가 증거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보다 이 보이는 것에 민감해가지고 그게 더 마음이 뺏겨. 그래서 육신은 이 영혼과 싸운다 그랬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영혼을 거스린다는 건 대적해서 싸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예. 어린애가 잘못하면은요, 예, 엄하게 꾸짖든지, 그 꾸짖도 안 되면은요, 예, 종아리 피가 나도록 때리잖아요. 예.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응? 자식은 나중에 그 의미에 근심이 된다. 예. 그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망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징계하는 채찍에 그 모든 걸 멀리 쫓아내리라.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내립니다. 때때로. 근데 그 징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것이지 미워서 죽으라고 징계하는 게 아닌데, 매를 맞으면서도 못 고치는 자식은, 징계를 받지 않는 자식은 미련한 자식이라고 자문이 그랬어요. 징계를 받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그랬죠.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은요, 지혜가 생기고, 예? 이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는 점점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요즘에 비만을 치료하는 사람들 많죠.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예, 뚱뚱한, 뭐 꼭 많이 먹어서 먹는 게 아니라 체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예. 제 먹고 싶은데 다 먹으면요, 난리 납니다. 이만큼 돼요. 그래서 입과 위에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먹고 싶으면, 딱, 예. 제가 저녁에 집회 마치고 나면은요, 배가 쫄쫄해지거든요. 예? 예. 마치고 나면 해피하면 또 맛있는 것 갖다 놔. 내 좋아하는 찹쌀 모찌, 예? 맛있는 것 갖다 놔. 딱 절제합니다. 참 안 잔다 마시고. 그거 먹는 만큼 살이 될 거 생각하면은요, 끔찍하잖아요. 그 입과의 전쟁. 자, 그것도 싸움입니다. 그렇죠? 자기와의 싸움.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야 그 다음에 바깥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자기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서 이기는 것 같다.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육체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데 육신은 그것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육신은 싫어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지옥은 안 갈 텐데 상 좀 안 받으면 어때, 징계 좀 받으면 어때, 그까지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나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그 핑계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요리조리 핑계 가지고 순종 못하고 살면서도 스스로 그걸 자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아주 못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살까봐 두렵고 떨리라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주님이 싫어하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인 그 하나님과 원수예요. 왜? 하나님 대적하거든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으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데 육신은 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보다도 육체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그 주님이 싫어하시죠. 주님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내 좋을 대로 그러면 되겠어요? 예?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까 봐 또 잘못하면 징계도 내리거든요. 징계가 여러 가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영적인 뿐 아니라 신앙생활 뿐 아니라 육신도 전에는 자기 수단 방법, 자기 노력대로 이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육신도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게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육신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부모님이 부자인데 모든 게 다 있는데 이 애들이요 매일 아침에 뭘 먹을까,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에 어디서 잘까 맨날 그거 걱정합니까? 걱정 필요 없어요. 부모가 다 알아서 챙겨줘요. 장래 어떻게 할까 그거 다 부모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부모님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학교 가면 가고 공부하러 가면 공부하고 부모님 순종하고 살면은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다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누가복음 11장에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는데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아까 시편에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돼요. 게으른 것도 죄예요. 그렇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먹을 거 주지도 마라 그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이 말이라. 내가 지나가다가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까 돌담이 무너지고 덜에는 그 밭에는 풀이 솟아나고 게으른 자는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그랬어요. 게으른 게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도 게으름 피우면 안 됩니다. 일단 직장에 가서 자기가 거기에 월급을 받고 자기 할 일을 책임을 맡았으면 성실히 일을 해야 돼요. 눈가리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사장님 주인이 볼 때는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안 볼 때는 게으름 피우고 요령 피우고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 됩니다. 보든 안 보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라. 만일 거기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인이 보너스 못 주면은 하나님이 따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죽게 하더라.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전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 와서 열심히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가정에서 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예? 교회당에 와서나 전부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게으르면 안 돼요. 할 일이 많아.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따분한 사람이 없어요. 예. 이렇게 말하면 서운한데 노인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어쩌란 말이냐. 기도도 못해요. 기도가 얼마나 큰일인데.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교회당에 와서 지나가다가 예, 휴지 쪽 하나 줍는 것도 큰일입니다. 큰일. 예. 제가 책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였어요. 뉴턴 선생이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는데 그 청소하는 애가 뭐 투덜투덜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리 와봐. 너 뭐 그래 입이 쑥 나가서 투덜투덜하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연구하시고 하는데 나는 뭐예요 이렇게 청소는 하고. 야 임마, 네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썰고 있는 걸 몰라? 그게 작은 일이냐? 예, 아주 꾸짖었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한 모퉁이를 지금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그게 작은 일이냐고. 작은 일부터. 예, 할 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뭔가.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 사람들요 진짜 잘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딱 두 가지. 예, 간단하게 말하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예, 할 일 없으면 예, 마당이라도 파고 그 다음에 꽃이라도 심고 이 막 공간이란 공간은요 막 꽃이 심었더니 먹었더니 그냥 놔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금금전략하는지. 예, 우리 거기에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 사는 우리 형제들 집에 보면은 겨울에요 추우면은요 보이라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옷을 자꾸 껴입어요. 그 안에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에너지 아끼려고 그러는데. 자동차도 벤츠 같은 고급차예요. 예? 예.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에요. 왜? 수동이 훨씬 기름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예. 뭐 물건 아끼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옷을 계속 고쳐 입고 예? 예. 입던 옷을 또 세탁 깨끗이 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또 팔아요. 그것도 사서 입어요. 자기 집에 쓰던 거 못 쓰는 거요. 예? 그거 내버리는 게 아니라 참 모아가지고 예, 벼룩시장에 가면 재밌어요. 막 쫙 갖다 놓고 팔아. 예? 예, 인형 어떤 건 다리만 있고 팔만 있고. 예. 그거 가서 어떤 사람은 인형 팔 없는 사람 갖다가 꼽아가지고 또 써요. 자기 집에. 별걸 다. 한국 사람 같으면 쓰레기통에 내버린 지가 옛날인데요. 절대 안 버려요. 그 사람들. 제가 그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 이 사람들. 그러니 잘 살 수밖에 없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울 게 많습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만 하면은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약속을 안 믿어요? 약속을. 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더러운 건 뭐예요? 죄요. 그렇죠? 예. 하얀 흰옷을 입은 사람은요, 예? 연탄 공장 가면 안 되죠. 더러운 걸 만지면 안 돼요. 아무데나 들썩들썩 앉으면 안 돼요.
조심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예.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시켜요.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두 번째 과정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웅덩이에 있는 잠자리 애벌레가 처음에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어요. 허물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벗고 네 번 딱 벗으니까 잠자리에서 날아가더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려. 자꾸 껍질이 있으면 이 잘못된 게 자꾸 벗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꾸 벗어버릴 게 많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문에 보면은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막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런 말씀도 있죠. 말 참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공손하게 부드럽게 마음 상하지 않게 감정 상하지 않게 감정 상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데요. 사람 스트레스 주면요 죽는다고 나중에 그 사람 계속 스트레스 주면은요 짐승도 계속 스트레스 줘봐요 나중에 죽어버린다고. 며칠 전에 라디오에 나오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2개 딱 심었대요. 심어놓고는 똑같이 물을 주면서 하나에게는 야, 너 착하다, 빨리 크래, 자꾸 칭찬해주고 쑥쑥 크더래요. 한 놈은 이 보기 싫은 놈, 못난 놈, 죽일 놈. 그러니까요, 이 크지도 않고 비비틀어 말랐어요. 말이라고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도 거칠어지고 남도 스트레스 줘서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교만이 뭡니까? 잘난 체 하는 것, 남을 무시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교만이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왜 사람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괴롭게 하니까 자기도 안 편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맞은 사람은 발 펴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오르고 잔대요. 그죠? 왜? 양심이 괴롭거든요. 남을 괴롭게 하면 자기가 첫째 안 편합니다. 아세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잘못된 말씀을 듣는다든지 믿음의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럼 영이 더러워져요. 그래서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지으면 영도 점점 더러워집니다. 마음도 깨끗하게 육신도 깨끗하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점점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마음도 받고 그리스도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점점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원은요 성장하는 구원이에요. 성장하는 구원, 잘하는 구원. 태어났으면은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도 자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그때부터 자라가야 돼요. 자라. 예?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여기 나는 심었고,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복음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가서 물을 주었다는 건 말씀으로 가르쳐서 신앙이 자라게 해줬어요. 그 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게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자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 보고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철부지들을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는데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어린 아이다. 어린 아이. 이러면 안 되죠. 구원받은 지가 언제인지 아직도 어린 아이예요.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 아이는 젖만 먹어. 예? 밥은 못 먹죠. 예.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은, 조금만 강한 얘기하면은 감당을 못해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 그러고. 예? 조금만 주를 위해서 희생하자고 어쩌고 하면요, 그럼 육신이 탁 그냥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어린 애들이에요. 갓난 애들 아직. 언제 철이 들고. 3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아직도란 말은 구원받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다. 응?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요,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도덕적인 죄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이 어린아이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보입니다. 이제 교회적으로도 좀 많이 성장한 모양이에요.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 몇이 안 되는 모이는 막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미우고, 함께 모이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도 안 하고 서로 비난하고. 도대체가 언제 저 사람들이 철이 들고 언제 자랄고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자 뭐냐고 말이에요. 이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 사도도 내가 어렸을 때, 여기 어렸을 때는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를 버렸노라. 예.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어린 아이. 예. 장성한 후에는 어린 아이를 벗어버려야죠. 그렇죠. 장성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싹이요, 둘째는 이삭이요. 싹이 났으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어났으면 무럭무럭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 같아요. 쑥쑥쑥쑥 누웠던 게 엎치고 기고, 상다리 잡고 발바 떨미라면 우리 애기 섰다 걷는다. 숟가락질 하면요, 야, 우리 애기 숟가락질 한다. 예. 이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재미있어 하시겠어요? 아름답게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구원만 받았다는 것 뿐이지 맨 그 타령이구나.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절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잘못하면 육신에 빠지면은 악독과 괴율과 속이는 것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그런 죄들은 이제 버려야 돼, 이제. 그렇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절절 사모하라. 예. 갓난 아이는 뭘 사모하겠어요? 어린 아이는 뭐 돈을 좋아합니까? 뭐 애가 빨리 안 나오면 아가 돈 그러면 빨리 나온다는데 거짓말이에요. 애가 무슨 돈을 해. 웃기는 얘기죠. 애들한테 말이요, 뭐 5만 원짜리 줘봐야 집 던져요. 그 뭐 돈 가치도 모르는데. 애들은, 갓난 애는요 저밖에 생각 안 하.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 말씀이잖아요. 말씀. 갓난 아이 적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외우기 좋아하고, 말씀 순종을 좋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말씀 순종하는 게 주님 순종하는 거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니까. 말씀, 욥은 말하기를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입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겼구나. 우리가 배고프면 당장 밥을 찾는데, 우리 영은 매일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돼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절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 구원은 물론 자라는 구원.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을 점점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돈 잘 써라 그러지, 돈 없는 사람이 뭐 쓰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이제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점점 자라는 거. 자란다는 말은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점점.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현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바울 사도의 생애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도 철부지. 고린도 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해산한 수고했고, 엄마가 애 키우느라고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점점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이제 다스려서 그리스도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다가 주님 오실 때 이 몸까지 주님처럼 될 거 아니에요. 군뱅이가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닙니다. 7년 동안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 마지막에 탁 벗어버리고 매미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게 자라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주님에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자,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범사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 주님이 말하신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 마음처럼 그 마음을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우리는 머리가 훌륭하면 온몸도 머리를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머리 생각대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머리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러면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점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께까지 미치도록 점점 자라가는 구원. 점점 거룩하게, 점점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점점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구원입니다. 둘째, 이삭 자라는 과정. 점점. 어떤 사람 보면 쑥쑥 자라는 모습이 보여요. 보여. 그래서 장성하에서는 어린 아이를 버렸노라. 이제 어린 아이를 티를 벗어버리는. 이제 세 번째 구원이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낫을 거두어 가잖아요. 이거 세 번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받는 우리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자,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주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뭘 기다리느냐?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영혼 구원을 받았고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몸의 구원을 기다려요. 예? 예.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왜 탄식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피곤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예, 병도 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예.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항상 좀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항상 그걸 사모했어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 주님이 오실 때 몸의 구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똑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걸 공중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교회당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 구원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사람. 구원받고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몸은 무덤에 가 있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무덤이 죽은 자를 내주고, 어디 있든지 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죠. 그 후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은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이런 일이 되는 거 모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마지막 세대에 이루어질 징조가 다 돼버렸어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 홍수전에 에녹이 산채로 올라간 것처럼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공중은 저 신령한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것뿐이죠. 이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주님과 헤어지지 않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잠깐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내가 태어난 나라, 이 세상이 내 하나의 국적이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하늘나라 국적이 있어요. 이민수습 끝나고 비자 다 나왔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요. 응? 거기로서 구원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기 구원하는 자, 여기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 이 낮고 천한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호련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돼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받을 구원입니다. 다시 오실 때 받는 구원. 첫 번 영혼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거기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거 너무 확실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점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주변의 많은 영혼들, 전 세계 곳곳에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것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바쳐서 주님의 큰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은혜 찬송 91장, 은혜 찬송 91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기쁨이 넘치네.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로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어둠만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 나 십자가 은혜로 의인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사랑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로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이제는 확실한 소망이 있네. 세월이 지나간 후 영원히 천국의 길 살리 웅장한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구원 얻었다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로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장로님 광고하시기 전에 여기에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찬양의 밤이 있는데 홍보 영상이 1분 20초라 그러니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홍보 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토요일 저녁 7시 반입니까? 예. 찬양의 밤 우리 세계 선교라는 제목으로 아마 감동적이고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예. 예. 장로님 광고해 주시죠. 내일부터는 수지교구하고 강남교구에서 전도집회가 있고요. 또 소집회, 낮 소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 전도집회 토요일은 좀 미리 조정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7시 반에 우리 이 자리에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세계 선교를 위한 가을철 바자회 날입니다. 오늘 1시부터 지금 말씀이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도 많은 그 출품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한 거의 모든 그 값이 전부 세계 선교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에 독립한 송파교회에서 아주 좋은 복분자, 석유, 콜라겐, 산수유 이렇게 해가지고 시중가에 20%에 판답니다. 많은 물품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잘 하시지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편한 오후가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